어제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하는데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요. 뭔 냄새가 이렇게 좋은가 봤더니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이야, 꽃이 피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만발할 때쯤이면 꿀벌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죠? 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왜 꿀벌이 사라졌냐? 혹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그런 기후 위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자파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꿀벌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담임 목사 느닷없이 왜 꿀벌 얘기를 저렇게 하냐 싶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라는 그 사사의 이름 뜻이 꿀벌이에요. 드보라는 꿀벌 사사입니다. 꿀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에게는 천적 같은 존재가 있죠. 사람 맨날 꿀 따먹으니까. 여러분, 꿀벌에겐 천적이 있어요. 말벌입니다. 어찌 이렇게 잘 아세요? 말벌이요, 말벌 한 마리가 벌통 하나를 다 끝장을 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원래 꿀벌 하시는 분들은 꽃 피는 데로 이동하면서 벌을 따잖아요. 그 벌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말벌 한 마리가 벌통에 날라오면 꿀벌들이 냅다 달려가서 싸우는데요, 답답하게도 한 마리씩 가서 싸워요.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단체로 좀 해봐, 단체로. 근데 얘네들은 참 한 마리씩 차례차례 줄 서가지고 차례차례 갑니다. 그러면 뭐 말벌 한 마리가 그냥 꿀벌 한 마리 물고 가가지고 아주 뭐 그냥 꿀벌통 하나를 다 그냥 끝내놔요. 그만큼 말벌이 이 꿀벌의 천적 같은 그런 존재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꿀벌이라고 불리는 드보라 사사와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장수 말벌 같은 사람 사이에 벌어진 싸움인데, 놀랍게도 꿀벌이 장수 말벌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찬찬히 같이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습관이 되어버린 불순종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 팔아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장군의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그때 당시에 꽤나 명성이 높았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바둑둘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철기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철로 이 전차지요, 전차를 만들어 놓아서 그 전차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보병 중심의 군대인데,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질 만큼 여기는 중기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꿀벌 사사 드보라가 있었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면 장수 말벌 같은 상태인 거예요. 꿀벌과 장수 말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체급 차이가 너무 나죠. 이건 싸워보나 마나 안 되는 게임인데, 오죽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했다. 이 학대라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잖아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던 치명적인 한계와 약점을 가졌던 그 에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8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80년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3세대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때는 에훗이 벌였던 그 위대한 전투를 우리 할아버지는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때는 태평성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나도 거의 태평성대를 보내는 거예요. 3대 혹은 4대가 지나간 거예요. 손주가 왔거나 증손주가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 위대고 놀라운 일들을 알았는데 3대 혹은 4대가 지나가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이 시점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슬픔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 위대함이 아들에게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의 어떠함들이 아들에게 전수되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전수된 신앙이 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알았어요. 그러나 손주가 되고 증손주가 나올 때쯤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해요. 이 말이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아파트 사고 자녀들 대학 가는 문제,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고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문제, 여러분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재미,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해요. 왜? 그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늘 더 많으니까요. 먹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 일, 여러분 이거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쏠립니까?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좀처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힘들어져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늘 언제든지 많으니까요. 생각해봐요. 할아버지 시대 때는 철저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 때로 오면 잊어져요. 손주 때로 오면 생각도 안 나요. 중손주까지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 겪었으면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또다시 왜 이 불순종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게으름과 태만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 그래도 샘물 느낌이 안 오니까 매일 성경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매일 성경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한 달에 한 번 사는 말씀 묵상집을 이제 2달에 한 번 사는 성경이 돼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말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깨달은 대로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수원 3일교회 성도 중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요. 왜요? 피곤하니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한낮에 너무 피곤한 일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밤이잖아요. 다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단 한 명의 제자가 남지를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도의 무릎을 신실하게 꿇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 죄인들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자손이 되게 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수차례나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예배로 초대하는 건 그만큼 쉽지 않아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할 얘기들은 충분히 많아요. 넘쳐요.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이유를 대봐라. 우리 3박 4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여러분, 3박 4일을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봐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핑계와 이유들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예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냥 단순하고 분명하고 그냥 신실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 자꾸만 핑계 대려고 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또 다시라는 불순종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상수가 되어버려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탈해 갔던 것이 사사기의 비극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드보라를 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 드보라예요. 여자예요. 자, 그게 3절, 4절, 5절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자에게서 재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도
재판을 받고 나면 재판은 양쪽 중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가 옳다, 원고가 옳은지 피고가 옳은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억울해도. 왜냐하면 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재판의 권위를 인정해야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에게서 재판을 받는다, 이거 승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 말이 맞소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억울한 편이 승복하려면 이 여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자에게서 재판을 받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드보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회의 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자라는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거주하는 곳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이렇게 그게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종려나무는 이 당시 이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뭐 엄청나게 흐드러지게 많은데 유독 그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거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곳은 핫플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당대에 네로라 할 만한 남자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드보라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배운 거 있고 힘 있고 인품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심지어 적장으로 나선 사람이 시스라,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영웅과 같은 전쟁 영웅이었다면, 그 시스라와 맞짱을 떠서 싸워야 될 사람이라면 그만한 전략과 힘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장군이었어야 되잖아요. 적군은 엄청나게 유명한 장군인데 우리 쪽 지도자는 여자다,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치표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세요.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드보라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군이 드보라에게 와서 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일일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리더십 이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리더십을 정의할 때 요즘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위가 주는 힘이 있어요. 사장은 과장이나 팀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팀장이나 대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지위가 곧바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가게 들어가서 이런 물건을 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가서 산다. 그래서 이게 양띠라서 그래. 아니에요. 그거 양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게 영향력이에요. 양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나 그분이 새벽기도 하고 그분이 철야기도 하니까 나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섬기고 봉사하면 그분이 섬기고 봉사할 때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세요? 그런 사람, 그런 게 영향력이에요. 드보라 같은 사람이죠.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사람들 우르르 몰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군사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장군도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전쟁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략과 전술로 군대를 운영하려고 하시는지를 여자에게 나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자로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드보라가 겪었을 수많은 비난과 오해와 사람들의 편견을 맞닥뜨리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으로, 그 시대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과 전술을 이끄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졌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드보라가 가졌던 영향력, 실제로 그가 가진 포지션이 아니라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꿈꿀 수 있게 해주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고 영향력이죠. 지위가 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나이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벌이나 다른 조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삶의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관건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를 닮은 변화된 인격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거야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때에는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 여러분,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더라.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시대에 왕은 없었던 걸까?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은 괴로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무려 20년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삶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걸까? 이 어려움의 때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들풀처럼 저절로 나서 자란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병으로만 구성된 이스라엘과 철병거 900대를 운영하는 이 가나안 이 부족들과의 싸움은 전술과 전략 면에서 여러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실제로 여러분,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싸움은 군사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아요. 도대체 뭘까? 그러면 뭐가 이런 결정적인 요인일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로는 철병거 900대라는 압도적 군사력과 탁월한 전쟁 영웅인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 이 가나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반면에 이쪽 이스라엘은 초라한 여자 선지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능한 바락 장군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사사시대에 정말로 왕은 없었던 걸까요? 사사시대에 정말로 왕이 없었던 걸까요? 형식으로 보면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진짜 왕을 쫓아내버린 사람들의 교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드보라를 준비하셨고 바락을 준비하셨어요. 철병거 900대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 싸움을 역전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자꾸 말해요. 손에 잡히는 것만 전부라고 말해요. 진짜로 이 시대에 왕이 없었는가? 아니요. 왕을 버렸을 뿐이에요.
왕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걸 배우고 귀한 묵상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담임 목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터키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터키, 지금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흩어졌고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죠. 유럽 그리스 지역,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카, 빌립보,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들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많은 묵상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 많은 묵상 속에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무거운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지속되다가 보면 불순종이 반복되고 지속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결국 촛대를 옮겨버리시기도 하는구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온전히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 속에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곳이 폐허로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저 동쪽 끝에, 저 멀고 먼 동쪽 끝에 작은 나라에서 젊은 목회자가 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현장마다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복음을 위해 애썼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는 걸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 이 설교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겐그리아 항구에서 작성한 설교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심정처럼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그 밤에 이 설교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불순종이 반복됩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자기들만의 체계가 되어서 생명 없는 종교에 목숨을 바칩니다. 생명 없는 종교와 생명 없는 건축물과 생명 없는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영국으로, 15세기, 16세기를 지나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들도 복음이 그곳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무릎 꿇어 기도했을 겁니다. 신앙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또다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위대한 영국이, 그 위대한 독일이,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유적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미국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대표적인 선교 보낸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유적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위기다, 살아있는 신앙의 열정, 그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고착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서 자기들만의 논리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손주에게로, 갈수록 더 진지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상태로 가야 소망이 있는 건데, 우리는 청년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유적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 화려한 복음의 도시가, 그 아름다웠던 예배당이,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은 유적지로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 반복되는 불순종이 아니라 비상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복음을 나누는 삶에 매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껍데기 때문에 갈등하는 교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본질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영향력을 가진 꿀벌이 말벌을 이겨요. 꿀벌이 말벌을 이깁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 복음 전도의 삶을 지켜갈 비상한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격려와 위로와 힘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도록 주여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 나의 왕, 나의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동행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